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본문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했어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조함으로써 누구를 더욱 드러내려고 했냐면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본문은 51장 15절에서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10장 12절에서 16절에 반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만약에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되잖아요. 여기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욱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이고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셨고 예레미야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지 않죠. 예레미야는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좋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고 자신을 주님 뜻대로 맡겼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핍박받았겠죠. 그리고 고초와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님 의지하는 것 보시고 다 헤아려 주신 거죠. 삶은 유한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큰 특징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안목을 갖고 짧은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게 해 주시는 거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보시는 거죠. 좀 험한 인생을 살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안식할 수 있다는 것,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곁에 기대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어떠한 확신을 주시고 싶으셨냐면 그런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18절을 보면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애착 인형이라고 있습니다. 애착 인형이라고 아십니까? 어릴 적에요. 젖먹이 때요. 이게 사람은 젖먹이로 태어났을 때 벌거벗겨져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뭔가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애착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막내가 어릴 적에 대한항공 비행기 담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담요를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버리지를 않아요. 지금 군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예요. 그 담요를 가져갔어요. 막 심이 달아갖고요. 어렸을 적에는 입에 물고 쭉쭉 빨고 그냥 막 아주 그냥 없으면 애가 그냥 불안해갖고요. 근데 다 커서도요, 그게 있어야 되는가 봐요. 버리지를 말래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다 해져갖고 가루가 막 다 나와요. 새 걸로 사줄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뭔가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유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욕. 가지려고 하는 거. 취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우리를 상당히 뿌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욕심이에요. 끝이 없어요. 낡아지는 거. 하나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인데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여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해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불안하고 뭐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당당하게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에 이를 때까지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거는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게 재력일 수도 있고 그게 소유욕일 수도 있고 그게 수집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일 수 있어요. 애착인형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버리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헛된 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겠죠. 잠시 만족은 할 수 있으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성품이 같아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없으면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를 봤어요. 요 근래에 한번 했습니다. 뭐 재미있게도 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방송에서도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봤어요. 참 신기한 게 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 피를요 동맥을 연결해야 되는가 봐요. 근데 사람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의학 지식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0분 정도 수술을 하는데 이 신체의 기능을 유지해서 수술을 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살릴 수 있도록 그거를 유지해주는 장치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도 왼쪽에 뇌의 70%가 이 뇌졸중,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혀서 다 죽었거든요. 피가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패하고 또 썩고 그렇게 쓸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렇더라고요. 몸이 이게 피가 도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몸은요 부패하는 거예요. 시신이 썩는 거죠. 살아있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심장이 뛰고 혈관으로 혈액이 공급이 돼서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살아있게 하는데 이게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일이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흉부외과 수술해갖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치 있고 귀한 일인데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이 시간을 다퉈가면서 의사들이 수고해서 또 여러 가지 의학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울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방은 요즘 교통이 발달이 됐잖아요. KTX 타면 제가 부산에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KTX 타고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대구, 뭐 여기 전라도, 광주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점점 더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돼서요. 그런데 이게 적자를 면하고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한 해에 200명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명. 근데 그게 안 되면 돈이 안 되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점점 더 수술을 못하게 되니까 살릴 사람을 못 살리게 되는 거고, 서울 가고 수도권을 가야 거기에 사람들이 수술을 많이 받으니까 살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많이 수술할수록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이 수술할수록. 그런데 그 수술할 기회가 없어지는 지역에서는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사람들은 살려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그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없는 거예요. 지원도 하지 않고. 물론 지역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의술을 펼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 돈의 논리에 의해서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못 살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특별히 고령화 사회로, 초고령화 사회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수없이 위기를 겪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는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살릴 사람도 못 살리는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는 반드시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인 기준으로는 200명을 넘어가야 200명을 수술해야 그게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사망률도 떨어진다 그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이 표가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게 수술하고 적게 살리는 곳에서는 사망률도 높아지고, 많이 수술하고 많이 살리는 쪽에서는 사망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을 못 살리는 거. 여러분, 요즘은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입니까? 네? 돈이 제일이죠. 사람하고 돈하고 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런데 가치가 어때요? 경제 논리로 하면 돈이 더 낫죠. 돈이 더 낫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돈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못 배우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요즘 돈이 되는 병원이 있는데 성형외과, 성형에 관계되어 있는 거. 거기는 상당히 잘 된다 그래요. 잘 된다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 뭐 흉부외과 이런 데는 참 어렵다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사람은 너무너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질과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누구를 또 창조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이 세상보다 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치가 뒤바뀌잖아요.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지만 세상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돈,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근원이 땅, 흙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피와 연관된 거예요. 이게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물질보다 세상보다 가치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은 물질보다 세상보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죄인들의 손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보다 덜 귀합니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예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 따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환경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대조했어요.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생기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인간 자체여야 돼요. 가치 있는 것들이 세상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극히 가치 있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빛나고 보석같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비행기에서 주는 담요 붙들고 쭉쭉 빨고 그거 없으면 잠 못 자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없으니까 흉을 보는 건데 생긴 건 멀쩡한데요. 하는 것 보면은 아유 그거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때가 되면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좋은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것, 그게 이제 목회지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참 무서울 정도로 빨리 지나가요. 우리도 못 돌보고 우리 영혼도 못 돌보고 그냥 막 세상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챙기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헛된 것들이죠. 정작 중요한 건 그럴수록 여러분들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붙드셔야 돼요. 망가지면 안 돼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육신의 병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지요. 우리의 마음의 병은 못 치료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안식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왔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예배하러 오셨을 때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속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절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만약에 중증 외상센터 의사였다면 이거 진짜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당장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장 멸망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 영혼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그 심령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이죠.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분깃, 믿음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자손손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미래가 있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요. 그게 예레미야서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 나라도 멸망을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21세기인데 2025년을 살아가면서 숨을 쉬게 해주셨어요. 이 호흡은 귀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되새기세요. 야곱의 분깃은 그렇지 않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구나.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것은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모든 것들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2월 첫째 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되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것들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돈으로 사요? 노력해서 사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수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은혜이니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은혜로서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명절에 올라가니까 식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제 올라오냐는 거예요. 언제 올라오냐 너는? 언제 올라오냐? 글쎄요. 저도 16년째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구직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했는데 은혜로 맞춰야지 내가 그 은혜를 헛되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노력해서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교회를 옮긴다거나 서울로 올라간다거나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한참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거기 있겠느냐? 언제까지 거기 있겠느냐? 그러게요. 비교해 보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너무 심하게 나죠. 지방에서 사는 거와 도시에서 사는 거. 물론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도시보다 지방이 낫죠. 그렇죠? 훨씬 낫죠. 거기서 그냥 막 처절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생존 때문에 그냥 막 절절매면서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지방이 나을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고향 같은 곳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더 많이 가지지는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는 못하고 더 많이 취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물질과 세상을 좋아서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수없이 인간적인 갈등도 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도 은퇴 이후를 생각해도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2월 첫째 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심각한 얘기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당연히 마땅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저도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목사님은 맨날 은혜롭다, 은혜로 된다, 그래서 참 평안하시겠죠. 우리는 사는 게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괴롭고요. 저도 아주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인데 그래도요.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지.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좋은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헛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 함께 천국 가는 비전 패밀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4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것을 말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성령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을 가는 비전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영혼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시겠다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비전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시며 믿음의 아들, 딸들을 낳아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세상 욕심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 구원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모든 지체들,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